아멘.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오셨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군요.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나서 마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습니까? 참 평화를 얻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원하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 그렇게 하고 오셨군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강해해서 새해에도 그 귀한 말씀, 변화된 새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데 돈을 주고 사서 내 것을 만들란 말인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을 돈을 주고, 값비싼 대가인 돈, 어떤 분은 돈을 피라고 그러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귀한 것을 내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인류의 역사에 족적을 남겨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삶의 주의 형편과 분위기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되리라고 믿어요. 다시 평화가 그리워지는 계절, 그리워지는 때, 첫째로는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이 그들의 주의가 어수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범할 그러한 징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불안했고, 이사야가 나서서 처음부터 이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꾸중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쓸데없이 성전의 바닥만 밟고 다니면서 효과 없이 사는 그 재물을 가져오는 걸 내가 견뎌야 되겠느냐? How long have I to wait and long for your vain sacrifice? 너희들의 그 무가치한, 형편없는 그런 제사를 가져오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태우는 양의 기름의 냄새와 소의 기름의 냄새가 진력이 났다. 처음부터 꾸중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아셨기 때문에 고치라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래서 되겠니? 나는 너희들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너희들을 만나주는데 너희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준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가치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언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셔서 못 견디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집중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송구할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잘하셔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전을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왔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단한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이 됐습니다. 형식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일생 싸워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형식주의, 의식주의 영원히 추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그러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루터를 세워서 칼빈을 세워서 주인글리를 세워서 목숨 바쳐서 그 형식주의와 싸워서 그것을 다 깨부수게 만드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형식주의에서 다 벗어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대통령과 자주 만날 수 있다면 감격이 생길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생 대통령 잘 못 만나요. 특별한 분들 아니고서는 한 번 만나면 그 은혜와 감동과 그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격에서 사라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책망듣는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걸 감사해요.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질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에 물결이 요동쳐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앞장 8장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 절만 읽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망과 흑암이 그들 감싸서 고통이 올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과 용서와 희망으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그의 예언의 과정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님의 오실 것을 항상 말씀했어요. 어떤 예언서보다 더 많이 말씀을 했어요. 2장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요. 놀라웠게. 그리고 7장에서 제가 이번 토요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9장에서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6절 7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하고서 이름 5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죠. 그것을 뭐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거예요. 그 5가지는 뭡니까? 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이 5가지는 예수님께 대한 명칭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루실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어떤 곳은 보면은 영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앞에 것을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만은 두 개로 붙여놔야 된다, 두 개를 하나로 붙여놔야 된다, 따로 나눠놔야 된다, 뭐 학자들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별명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의 바로 문전에 있는 그러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특징이신 기묘자, 영어로 하면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은 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은 무엇하셨습니다? 카운슬러이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의 핵심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심지어 전쟁 중에도 기독교 국가들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독일과 영국의 병사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른 것이 아니라 고향 생각이 나서 그랬겠지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흥얼거리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되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뭐 지휘관이 명령하고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나와서 다 어울리면서 같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정사와 평화의 무궁함이 계속된다고 그랬고, 그가 이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다윗의 위가 뭡니까? 열왕 중에 모든 왕 중에 다윗의 통치 기간이 가장 완벽하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솔로몬 때보다 더 완벽한 때였죠.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 시대를 흠모했어요. 다윗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물론 그 성취가 육신적으로만, 국가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보장에 이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일이 지상에서도, 내세에 가서는 물론이지만 지상에서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전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를, 모진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아픔과 쓰라림과 저주와 이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분과만 함께 있으면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그 일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스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위해서 오늘 또 긴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격으로 찬송 부르며 이 자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써먹어요. 예, 전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다. Regardless you believe it or not, that has been already done before. Already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네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네 것이 될 거야.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한두 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이미 너무도 잘 아시고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했잖아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앞전에 보면은 어느 때 갔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때 갔다고 그랬습니까? 네, 기드온 때 갔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쳐부쉈습니까? 300명으로 15만 명을 칼을 안 쓰고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요 모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최대 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18만 5천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병사의 목을 자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이 기적을 우리는 믿고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이 나에게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하는가를 볼 때 제가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됩니다. 꼭 하고 싶은 말도 꼴딱 한번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사람이 얼마나 말을 조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나그네가요, 셋이서 길을 갔습니다. 오랜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쉬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얼마만큼 가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나왔어요. 아, 이곳에서 쉬어도 되겠는데 하고서 셋이 약속하고 들어가는데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곳에서 말을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말만 하면 다 죽는데요. 괜찮은 동굴이고 쉴만한 곳인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셋이 다 그 경종을 울리는 그 문구를 보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진짜 말하면 죽는 거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그걸 또 못 참고 뭐랬냐면 아니 말하면 죽는다는데 왜 말하고 죽는 거야? 두 번째 사람 죽었습니다.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았을 텐데 나 혼자만 남았잖아.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어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가상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다운 은쟁반에 금사과다 그랬어요. 네.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참지 못해서 막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참다가 적절한 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하면 은쟁반에 금사과가 된대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필립 앤시는 아마 기독교 서적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놀라운 작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필립 앤시가 기록한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어렸을 때 바로 이웃인 조지아에서 그가 살면서 율법적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 자꾸 하면 부담만 느끼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참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잖아. 그래서 신앙을 그만뒀다가 그래 보니까 결국 자기만 손해란 거 알고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학생이 돼가지고서 저 시카고에 있는 레설 스트리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다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의 타입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재정 문제 때문에 푸어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교회의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율법적이 아닌 복음적인 설교에 자기가 매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그런 중에도 그리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 중에도 참 그렇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돌푸스라고 하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흑인 형제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 후유증을 앓는다는 게 참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성큼성큼 이 의자를 뛰어넘어오더니 이 앞에까지 나와. 그래서 자기는 꼭 이렇게 안정제를 먹는데 안정제를 안 먹고 오는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찬송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귀에다가 헤드폰에다가 이 흑인 유행가를 하면서 막 엉덩이 춤을 춥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 있는 백인들을 그냥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기관총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필립 앤시가 그 교인들 하는 거 보니까는요, 공포스럽고 어렵지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앤시가 본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루돌푸스라고 하는 이 흑인 형제가 다 치유가 돼가지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돼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그가 결론 내리기를 교회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How good and wonderful the church is.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어려움 안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모든 교회가 가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간증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네. 기묘자요 모사요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이분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꼭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Yes Lord, Father, I am ready to work with you.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사역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의 부족을 감싸 주시고 안아주시고 말 주시고 참고 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고 적용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게 여러분들 장기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놀랐습니다. 61도, 63도, 65도, 67도 이런 날이 어디 있어요? That's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한겨울에 봄바람. That's what God is doing.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지지난 토요일 날 10일 날이죠. 예.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도 잘못하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그걸 다행히 녹음해가지고 우리 이영기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물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귀한 분들도 함께해서 당연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를 한 획을 긋고 음악의 찬양의 한 획을 긋고 지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얼마나 흐뭇하고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합심해서 노력하니까 주께서 그 장엄한 누가 들어도 감동적인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시대대로 나타나셔서 낙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게 성탄절이야. 이 땅 위에서 죽어서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알았니? 시대대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크게 살리고 적용하고 체험해서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의 참다운 의미를 저희가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말 연시 저희가 그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 있게 새해를 출발해야 되겠사오니 이 은혜가 어느 때보다 넘치게 저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다.